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팔복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것에 대해서 보았고, 바로 직전 시간에는 사람과 관련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또 오만하지 않고 관대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줄 알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해당되는 설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먼저 지적할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땅의 정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는 칼을 가지고 승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정복자는 친절과 온유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주 우수하게 승리를 쟁취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디어링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저명한 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치가 있는 몇 권의 저작을 남긴 분입니다. 자, 그분이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버릇없는 사람이 맥주잔을 그 얼굴에 쏟으면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분은 그저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닦고서는 저녁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짓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설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세 번째로 같은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러나 디어링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그저 얼굴만 닦았습니다. 그런 일을 세 번이나 하더니 그제서야 그 사람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놀라운 온유함과 디어링 목사가 보여준 온유하고 동정 어린 사랑에 자신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꺾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그같이 자기에게 욕하는 자를 참아내는 사람보다 결탄코 위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대함과 인내가 궁극적으로 그 시대를 쟁취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군대를 거느렸던 카이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이십니까? 누가 오래지 않아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까? 온 세상의 세력이 다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나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온유함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만일 철저하게 인생을 누리는 어떤 사람을 제게 소개하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대번에 그 사람은 바로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누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 아주 비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이들 가운데도 그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비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하며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자족함입니다.
풍부에 겨워 있으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은 별로 없으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외양간에 있던 소를 잡아 차린 저녁보다 채소로 차린 식사가 더 달콤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땅의 일부밖에 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온유한 자는 정말로 땅 전체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제 자신이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제 것처럼 느껴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신사의 공원을 가로질러 산책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내가 가운데를 가로질러 산책할 수 있도록 공원을 그처럼 질서정연하게 가꾼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집에 들어갔고 그의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대단한 그림을 사다 놓은 것을 인하여서 그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의 집에 갈 때에는 더 많은 그림을 볼 수 있게 그가 그림을 더 많이 사다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들을 직접 사거나 그 그림들을 돌볼 종들을 거느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뻗어 있는 평원이나 조용한 몇 개의 부락이나 공장지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과 상점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내기를 싫어할 월세를 걷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죠. 저는 그저 해가 비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또 제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라는 의미에서 심령이 온유한 사람은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는 다른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피곤하게 걷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심령이 온유한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걸어서 피곤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기쁘다. 여러분, 또 어느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일은 고되게 하면서도 조금밖에 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보다 임금을 2배로 받는 노동자와 가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나처럼 빡빡한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고생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공궁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때로 제가 아플 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통상적인 대답은 저보다 고생하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저는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5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나는 아프더라도
건강한 사람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의 사람은 다른 이들이 행복한 것을 알면 기뻐합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이 곧 자기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수히 많은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들의 천국이 다 그의 천국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자, 온유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른 이들이 적게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또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기 가까이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그 선한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여서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이 형제가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속임수와 외식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몇 가지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선한 이들과 참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보석들을 만드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온유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탁월함을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련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들같이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약속된 땅, 하늘에 속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늘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다툼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노와 진노와 악의가 그곳 하늘 도성의 분위기를 결코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만왕의 왕께 모두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야심을 버리고 분노와 불만과 또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악함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악한 누룩이 남아있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은혜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거만한 심령들은 결코 온유해지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는 날 동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온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이 힘겨워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만하고 거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과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더욱 소망하는 가운데 그곳을 얻을 자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